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 타버나클 성막 시리즈 5번째 오늘 설교이고요.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막의 그 모양이 여러분들 속에 머리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다음 주 정도 시간이 되면은 성막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을 하나 현관에다가 만들어서 둘까 생각 중입니다. 오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요렇게 생겼구나. 또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예배의 어떤 그 원리들을 세워가는데 다시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물두멍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그 동쪽에 나 있는 유일한 문, 청자, 홍백, 예수를 상징하는 그 청자 홍백의 문을 지나 번제단에 이르러서 예배는 때우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번제단의 얘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물두멍, 하나님께서 규격을 두지 않았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담은 그 물두멍에서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그래서 원죄는 씻었으나 자범죄가 남아있고 계속해서 더러워지니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드디어 이제 첫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기물, 바로 일곱 촛대, 또 등잔대라고 불리는 이 등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건축학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물이긴 해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으로 빽빽하게 벽을 이루고 그 위에 계속 덮고 휘장으로 앞을 가렸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향불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기도 참 예사롭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면서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그곳을 지나서 또 지성소 안에서 뿌리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실 피냄새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진동할 수밖에 없고 환기가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깜깜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사방은 이제 뭘로 만들어졌느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이제 보여드렸죠. 우리가 번제단을 할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조각목 널판에다가 이번에는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금을 입혀가지고 성소의 이 모든 벽면을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위로는 4개의 아주 두꺼운 그런 가죽으로 만든 덮개들이 쭉 이렇게 덮고 있어서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암흑의 공간이 바로 성소, 지성소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 세계는요, 사실 세상의 빛으로는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세계이죠. 세상의 지식, 나의 경험,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자랑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노하우, 나의 뛰어난 이성, 이런 내가 생각하는 빛, 그것으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의 물리적인 빛, 태양빛조차도 하나님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캄캄한 성소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빛이 무엇이냐? 바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냐면 오늘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등잔대가 왼쪽에 배치되어 있고, 눈을 이렇게 돌려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상이라고도 얘기하죠.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진설되어 있다. 떡이 진설되어 있는 상이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의 떡이 2개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면에는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죠. 향불을 태워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네, 되셔야 합니다. 자, 이 빛의 조명,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동할 수 있는 그 빛,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되느냐? 바로 이 7 촛대,
등잔대가 아니고서는 그 안에서 기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등잔대의 불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신비로운 영적 그런 원리들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을 밝힐 등잔대의 모양을 아주 세밀하게 설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물두멍과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물두멍은 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다. 이 정도만 나오죠. 그죠? 근데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세밀합니다. 자, 본문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등잔대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쳐서 만든 정금 등잔대입니다. 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만든 그런 등잔대이다. 보통 이제 금속으로 뭔가를 만들 때는 주물을 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녹여서 부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주물로 보통 만드는데, 오늘 이 등잔대는 오늘 본문 31절 그리고 39절에서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 한 달란트 덩어리를 이렇게 망치로 수만 번 때려가지고 그걸 형태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등불을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 한 달란트니까 대략 한 35kg, 34kg 정도 되거든요. 금이 34kg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 제가 시가를 조사해 보니까 83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냥 여차하면 성막 들어가서 하나 들고 튀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런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줄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6개의 가지가 뻗어 나오도록 그렇게 두드려서 만든 이 등잔대는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들겨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죠? 고난과 연단을 상징하잖아요. 고난과 연단.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 빚어지는 하나님의 예술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정교한 등잔대는 성소 안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을 태워 빛을 내는 유일한 기구였습니다. 조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서 34절까지는 등잔대의 가장 독특한 그런 외형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줄기와 가지마다 새겨진 꽃 형상의 잔이 있습니다. 꽃 형상의 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어떤 꽃으로 번역돼 있죠? 살구꽃으로 번역이 돼 있죠. 그럼 이걸 그대로 믿을 것이냐? 사실 살구꽃이 아니라 무슨 꽃이냐면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으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마침 요때 제가 이스라엘을 2번을 갔는데 밭에 마침 아몬드 꽃이 피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벚꽃이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교사님이 그거 벚꽃이 아니라 살구꽃도 아니고 아몬드 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고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아몬드 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몬드 나무는요 겨울의 끝자락 가장 먼저 잠에서 탁 깨어나서 꽃망울을 탁 터뜨리는 나무라고 하고요. 그 꽃을 피우기 때문에 파수꾼 나무라는 별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몬드가 보니까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번역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몬드라고 번역도 하지만 밤을 새우며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 샤카드하고 샤카드에서 파생된 단어더라고요.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밤을 새우면서 지킨다. 그것이 샤케드가 되었고 그것이 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즉 등잔대 전체가 아몬드 꽃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잖아요. 뒤덮여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졸지도 자지도 않으시고 깨어서 우리를 파수하고 계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시각적 상징이 바로 7층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등잔에 대해서 지금 이제 2개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쳐서 만든 정금 등잔대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빚어내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다. 2번째는 이제 파수꾼 나무라고 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세 번째는 35절에서 37절의 이제 내용을 보면 등잔대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중앙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개씩 나옵니다. 사실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안 띄워드렸네요. 방송실 괜찮나요? 사진 2개 있는데, 저렇게 등잔대가 보통 이제 여기 가서 등잔대 이렇게 검색하면 잘 안 나오고요. 메노라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메노라. 그 명칭이 사실 메노라입니다. 이제 기둥이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시죠? 3가닥으로 그렇게 돼서 총 7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줄기와 가지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주물하거나 붙인 게 아니죠. 한 덩어리에 금을 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일체형 구조입니다. 자, 이는 중앙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얘만 각 가지가 생명을 얻고 불을 밝힐 수 있는 유기적인 연합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또 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묵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유기적 연합의 구조, 유기적 공동체를 또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다. 참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등잔대의 빛은 우리 인생의 아주 유일한 조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합니다. 등잔대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서 이것저것 좀 생략은 했지만 아무튼 이 등잔대가 나타내는 모든 의미들을 조합할 때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는데 등잔대가 없으면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동이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떡을 떼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고 그 간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동하지 못하고 안 보이니까 그걸 먹을 수도 없고 또 그 앞에 가서 또 분향단에서 제대로 그 향을 피워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이 떡상도 분향단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떡을 떼든지 또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리든지 그 안에 예수가 없다? 거기에 바쁘게 행하는 모든 바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이 없다면 그 모든 우리의 열심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해 보세요.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거기에 예수 없으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기도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은 그 끝에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과 영적 전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나눠보면은 자,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요걸 조금 깊게 얘기를 해보자면 예수라는 빛을 통과하지 않는 말씀, 그건 뭐다? 그냥 단순한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소 오른쪽,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이 떡은 보통 우리가 떡 하면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합니다. 떡, 그렇죠? 자, 그런데 제사장이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잔대에 빛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죠. 자, 이것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략하고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부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주구장창 어떤 역사의 그런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더라도 이 말씀을 곧장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냥 율법의 문자에 그냥 갇혀버립니다. 진정한 의미는 상실한 채 율법의 문자에 완전히 갇혀져서 그 문자만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문자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율법, 파생된 율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지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다른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처럼요. 예, 거기 교주가 들어갑니다. 예수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요. 사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분명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때만 기록된 문자인 이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기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자의적인 해석, 말도 안 되는 해석, 내 구매에 땡기는 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요, 가장 강력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분향단 역시, 분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리는 곳이거든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향로에 불을 담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의 기도가 있죠. 기도는 널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고요, 믿음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온갖 종교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강렬하게, 세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종교의 기도가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빛을 의지하는 기도만이 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상달되게끔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저기에 계신 하나님, 절대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되게 투박할 때가 많죠.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설픈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소욕과 자신의 아픔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근데 기도라는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율에 내 기도의 선율이 처음에는 불협화음이지만 이것을 점점 조율하여 그 선율에 내 기도의 선율이 얹어서서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예수 하나님의 그 선율에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될 것이고, 마음에 합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그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등잔대 빛이 분향단을 비추듯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기도에 비추게 될 때 그 향연은 어떻게 될까요? 이 딱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실체, 이 모든 이 땅의 것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저 하늘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거든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원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한번 해주면 제가 신이 나서 펄짝펄짝 뛸 텐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아몬드 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아몬드 꽃의 형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말을 지켜, 여기에 샤카드가 나오거든요. 샤카드. 이런 것처럼 등불이 되시는 예수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보증이 되십니다. 인생의 깊은 겨울을 지나 때에 또 우리의 파수꾼이 되시는 하나님의 빛은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게 샤카드예요. 파수꾼이신 하나님, 아몬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도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을 제가 애석해하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등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간검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꺼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이걸 꺼트리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신경 썼을까요? 최고의 올리브유를 짜서, 엑스트라 버진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채워놓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자, 이 사명은 등잔대의 빛을 유지하기 위한 제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그냥 꺼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 노력들을 보면 처음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등불이요, 맑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주 신선한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타버린 심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심지를 계속해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름을 계속 감람유를 채운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채운다라는 것은 어떨입니까? 기름을 채운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그냥 맞춰 보세요. 피곤한데 자꾸 질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이제서야 그렇지, 내가 말할 뻔했어라고 착각하고. 기름을 채우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심지를 다듬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기름을 보충했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왕년의 내가, 옛날의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또 금방 얘기했던 탄 심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조금 더 보면은, 작업은 우리 안에 시커멓게 남아있는 자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심지에 재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불꽃이 점점 작아집니다.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름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름이. 그러니까 심지를 계속 정리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요, 교만과 시기라고 하는 탄 심지를 말씀의 가위로 계속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되 완전 연소가 되지 않아요. 계속 시커먼 그런 그름이 계속 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 올려지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름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라낸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는 흥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그렇게 빛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모든 그 조명함을 통해서 말씀과 또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 이때 우리는 투명한 빛을 낼 수 있다. 기름을 채우고, 맑은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는 것,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어느 한 성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책임져주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빛의 조명이 그들에게 환하게 비칠 수도 있고요, 어두컴컴하게 비칠 수도 있고요, 재가 시커멓게 올라오는 그름이 나는 그런 빛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우리 이웃들과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빛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성소 안에서 빛을 얻은 제사장은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성소 밖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본문에 읽었는데 너희는 세상에 뭐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저 성막 안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버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고 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성소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화나다, 따뜻하다, 움직이기가 편하네, 그런 부분들도 뭐 있겠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 빛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건 뭡니까? 지고 당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며 타인을 살릴 줄 아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빛을 받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도 그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성소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명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건물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야, 교회가 참 크네, 시스템도 좋네, 여러분 그거 자랑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그런 거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오늘 샤카드, 아몬드처럼, 아몬드 그 꽃처럼 피어나는 그 꽁꽁 얼은 겨울이 지나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가운데 끝까지 지켜내며 꽃을 피우는, 꽃처럼 깨어나서 소망을 피워올리는 우리의 인격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요즘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참 좋은 사람이 없다, 좋은 신앙이 없다,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을 때마다 속상하죠. 목사는 많은데 목사 같은 목사가 없어,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되게 속상하죠.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지 결국에는 모든 걸 사임하고요, 내려놓으셨어요. 그 이면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뒷자리에 태우고 수행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의 인격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간 성소 안은 깜깜했습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그곳에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창문 없는 방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깜깜해서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릴 기운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꺼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막 우시면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왜 읽는지 이제 모르겠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서 미칠 것 같아요. 그것도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등잔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라는 빛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열심이 헛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눈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곁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그 떡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기도의 향불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예. 아몬드 꽃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주님,
파수꾼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입으로 내뱉은 모든 약속은 어기심이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스스로 입 밖으로 저는 의인입니다 얘기하기엔 민구스럽죠. 오늘도 살아가는 모양 보니 의인보다는 죄인에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 삼아 주셔서 그거 하나 믿고 나아가 주여 하고 기도했더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조명을 의지해서 승리하며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